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새로남 쉼터 교회가 생긴 그런 유래를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어린이 천문대에서 처음 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이 회복이 되면서 저기에서 좀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저기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쉼터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합회장님도 오셔서 개원의 축하를 해주시고, 특별히 그때 그 암에서 회복되신 두 분이 거기를 얻어주고 집기 일체를 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려오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짓자 해서 몇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쉼터를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이 PPT를 돌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만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여기 오셔서 수천 명이 다녀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것을 몇 번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여기에서 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꽉 차 있어요. 연말까지. 특별히 일본에서 오신 그 에리코 상이란 분이 병을 치료로 하러 왔다가 그분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셨던 또 치즈상이란 분이 연합회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여러 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가끔 결혼식도 합니다, 여기서. 늙은 부부지만. 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 전에도 우리는 외국인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떨 때는 영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하는 적도 있었어요, 몇 번. 근데 그건 뭐 통역하시는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지만 저로서는 이 두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하고 또 통역자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AI가 많이 해버리니까 좀 쉬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써먹었던 부부들이 이렇게 여러분 써먹한 부부들 오세요. 제가 주례 봐드릴 테니까. 네, 어디서 저런 드레스를 구해온지 몰라. 여기서 갑자기 저렇게 구해가지고 조금 주름살은 있지만 그래도 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프로그램은 1년에 뭐 두 번씩 여기서 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일본에 가서도 두 번 하고 근데 그 일본 분들도 이런 추억을 남기고 갔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될수록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된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병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일본 분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할 때
일본 분들의 국민성이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지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에 반응을 해요. 정직하다고 할까? 네. 그래서 저는 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이 집회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집회입니다. 처음 집회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보통 20, 30명만 모이면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거기 오신 어떤 분은 농내장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는 눈이 안 보였는데 이분이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자기가 그 간증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계속 그들도 이렇게 요리도 배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본인들과 함께 했을 때, 외국인들과 함께 했을 때 영어권이었습니다. 우리 제임스 부부도 그때 처음 와서 부부가 아주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기 오고 계세요. 올해는 3개월 동안 여기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인 그 목회자분들이 그때 10여 쌍이 오셨는데 한국 목회자분들하고 미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참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더 이곳에 하는 그런 집회가 많아졌고, 이곳에 일본에 알려져서 일본 집회에 신학생들이 지금 모인, 그리고 거기에 합회 총회 때 저희가 가서 이걸 소개하고 한 이틀 동안 그런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일본 전체 목회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집회가 열렸었죠. 근데 그 동안에 일본 임원들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임원들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만나서 교육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모임이 참 이분들이 성실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좀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어느 식당을 안내해서 같이 모임을 갖는 장면입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도 같이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외국인 프로그램 할 때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작년은 마지막으로 오키나와에서 집회를 했는데, 올해 오키나와에서 참석했던 분들이 꽤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난번 고베 집회 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이번 5월달 프로그램에 한 가정이 오시는데 기대가 돼요. 그분은 본인이 의사였는데 본인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걸었는데 오키나와 집회하면서 좀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걸 보고, 옛날에는 중풍에 걸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떠났는데 아버지가 많이 회복된 걸 보고 그 따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5월달 집회에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임원들과 함께 그런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죠. 잘못된 것,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참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 고베 집회에서는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140여 명.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떠나기가 싫어서 마지막 날 저희들이 가서 그 우리 율동팀들이 알려준 그 율동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무나 올라와서 그렇게 율동을 하는데 그 마음의 표현이 저희들에게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그 쉼터를 운영하는데 비좁고 또 다른 한 장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5년 전에 별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지금은 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처음에 올 때 교회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쉼터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한 분, 두 분 모이면서 점점 쉼터 교인들이 많아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비좁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수련회도 올해도 이제 수련회 아마 한 300명 모일 것 같은데 지난 24년도에 수련회 사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뭐 200 몇 명 그랬는데 올해는 3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리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 오신 분들이 침례도 받게 되고.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외국인 프로그램, 중독 프로그램, 부모 학생 프로그램 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회복해 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부부 세미나도 여기서 하면서 많은 분이 좋아졌고 회복됐고 또 부모 학생 프로그램 할 때도 학생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부부 세미나가 꽤 와서 많이 회복이 된 분들이 많아요. 이게 동종한 앞에 우리 부엌에서는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동문회 산하에 하부사라고 하는 우리 오기합회 목사님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결성을 해서 하부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동문회도 만들어지게 됐어요. 동문회가 다 모이면 꽤 많이 이렇게 모입니다.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수련회도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작년 마지막에는 이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단 3박 4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중독을 끊더라니까요. 이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지난달 한 달 전쯤
우리 직원회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래서 직원을 했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교회를 확장해야 된다. 저는 일본에 갔다 와서 바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거에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제가 이걸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다윗의 성전을 지은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이 큰데 성전은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치야 되겠다. 성전을 치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하니 행하소서. 그래서 어디다 이것을 지을까 하다가 그가 그 바벨론에 뺏겼던 그 법궤 그거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 속에 그에게 그 여부스 사람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그걸 다시 법궤를 찾아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큰 이 재앙이 내릴 때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그냥 드린다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돈으로 사야 된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이 다윗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의미 있는 장소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서 기념할 만하고 이제 이 큰 구원으로 거룩하게 된 이곳은 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부지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을 짓게 돼요. 의미 있는 곳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한 그곳에 우리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할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너는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만 그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 인원이 적은데 그 한두 분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더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말이 안 떨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실 일이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임무를 넘겨줘요.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눈 딱 감아버리면 노후에 편히 보내는데 뭐하러 그 일을 해가지고 골치 아파? 이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루터의 그런 그 행적을 보면서 루터가 자기가 죽을 때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루터의 묘비인데요. 만약 내가 내일 세상이 끝날 것이라 믿는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추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다 못하면 우리 후세들이, 우리가 할 만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손해가 있겠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의 몫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솔로몬을 분발시킨 동기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영예나 허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되어 솔로몬은 그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야망이나 명예나 허식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가?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네. 우리들은 궁전의 식양내로 건물을 짓는 건데 성전을 지을 때는 저 멀리서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 지을 자리에 와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듬어서 성전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지고 우리들의 악습이 끊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다듬고 해서 하늘 성전에 맞게끔 맞추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늘 갈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사람인지 안 들어갈 사람인지
제가 쓰레기장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태우더라고요. 근데 쓰레기를 철도 들어오고 병도 들어오고 지푸라기도 들어오고 종이도 들어오는데 태우면 나중에 남는 건 철만 남더라고요. 우리를 태우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내가 금이었는지 지푸라기였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점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들이 그것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래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을 했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의 일부를 드릴 뿐이었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였다. 백성에게 세상 재물을 장만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성령은 그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값진 물건을 가져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만일 여호와의 사랑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의 노력은 헛되었을 것이고 성전은 결코 건축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의 몫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 강제로 밀어붙여서 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것은 즐거이 내는 자의 재물만 받으시기 때문에 즐겁게 내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 만들어져 가지 않으니까. 주께서는 단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을 받으셨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는 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회중에게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즐거운 마음. 그리고 절대 어려운데 이렇게 강제로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성전을 건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 구원에도 이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인색하면서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에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네. 하늘에 가면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가 일했느냐 이것으로 하늘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개척하면서 저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노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땅을 그 비스듬한 땅을 평탄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지어야 되니까. 처음에 그 백석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집은 마구간은 너무나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시작된 그 성경 공부가 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으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돼 가고 또 진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백석교회를 2년 만에 70여 명이 되게 됐어요. 우리는 다시 그 새로남 교회를 짓게 됐는데, 새로남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는 옮기고 20년 동안 옮기는 동안에 한 200 몇십 명이 됐었어요. 그 사이에 새로남 교회를 하는 동안에 중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남아요. 처음 시작할 때의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은 이총교회라고 청독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남 교회가 두 번째 갔던 교회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한 200명이 다 못 들어가요. 한 140, 50명 들어가면 꽉 차니까 교회를 또 이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수락산 교회를 또 우리가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락산 교회 입당 예배 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새로 남은 교회를 세웠을 때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교회를 이제 넘겨주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저는 어쩌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갈 때까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해봤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어서 우리는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우리가 회복됐듯이 그들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지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헌금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사역을 하고 가족하고 의논하고 하시든지 오늘 바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지난 직원회에서는 이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생각을 해보건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땅이 7억이에요. 그런데 그 땅만 사가지고는 건물을 질 수가 없으니까 건물 짓는데 요즘에 한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15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다가 만약에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지난번에 우리 별관도 그랬잖아요. 13, 4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저 의향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서약을 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형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이 성전을 짓게 해주셨고 또한 별관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헌신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전에, 영혼의 성전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당신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고 쉬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안식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오니 사랑의 주님, 이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약속이 충성된 자들에게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